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생애 사역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지난 거죠. 그래서 그 종료주일에 대한 거는 이번 연속 설교에서는 뺐어요. 왜냐하면 종료주일 때 계속 하던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베다니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얘기를 좀 하죠.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존에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장로들 안 입고 온 거지. 도대체.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권세를 느낀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냐면요. 그 복음의 비밀, 성경의 그 진리를 올바르게 주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 성경 박사란 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틀려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늘 죄악 가운데 눌려 살고 죄악 속에서 뒹구르는 인생은 밝은 빛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어두운 데 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두운 데 숨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어두운 데가 없어.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잖아요. 밝게.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숨길 것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그 가르치는 말을 어슴풀에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 그 책망 잡힐 이야기들, 책망 잡힐 내 삶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나려고. 근데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로 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희생당한 청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신학에서 그렇다면 엉터리 신학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사람들의 죄가 없어져?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지.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를 알고 놀라잖아요. 요한복음 그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띄어졌는데요. 요한복음 9장 17절 보세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떴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너 원래부터 소경 아니지? 즉 그거예요. 뭘 이제 와서 네가 눈 떴다고 그러냐? 요한복음 9장 17절 이하 말씀.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뜨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그 소경이 원래 이 눈이 감겼던 소경이 아니라 거짓 소경이다 이거지. 소경된 적이 없는 자를 예수가 데려다가 쇼를 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 묻죠.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얘가 진짜 소경이 맞냐?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또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부르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하되 지금 소경이 얘기하는 거죠. 눈뜬 소경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죠? 이 소경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떴다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아니라고 너희들이 자꾸만 반박을 하느냐. 지금 소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소경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권세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소경에 대한 사건이죠.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어요. 소경은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예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다. 이걸 소경이 알아요. 그 뻔한 사실을 누가 부정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길게 장황스럽게 하냐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존재들이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예수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30대 청년 무슨 운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래가지고요. 기독교 파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혁명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혁명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사회활동, 혁명활동하는 파가 있어요. 그 남미의 해방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도 참 예수님이 시시하게 무슨 여기 누구 때려잡고 말씀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예수 권세란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 예수 권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더럽고 어둡고 그 추악한 존재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 권세가 없는데 전혀 권세가 없어.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하늘에 권세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준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죠? 하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내가 누굴 나눠줘? 그렇잖아요. 응?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권세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권세를 부정하는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죠.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25절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인가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의 권세를 논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권세를 한번 우리 알아보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답변을 못해요. 26절 만일 25절부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하늘의 권세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권세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즉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줄로 믿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이 무섭다 돌에 맞을까 한다 그 얘기요. 그 세례 요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즉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역시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그 하늘의 권세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이네, 1장.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보라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사자를,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은 누구 앞이요? 예수님 앞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 얘기예요. 2절 말씀이 저가 세례 요한이 예수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즉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먼저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인데 그 일조차도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요. 타작마당에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세상은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 왜 세례 요한의 권세를 왜 부정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 같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종교인들은 겉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속에는 비어있는, 썩어져 있는.
여기 마태복음의 2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속에는요 썩어질 것이 있어. 여기 27절에도 같은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다 회를 칠했어요. 부정 타지 말라고 무덤을 접근하지 말라고.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외식이 뭐라고요? 위선자, 위선 떠는 거. 가면 쓰고 다니는 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분노하시는 장면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껍데기로 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그 포스터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막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다가 막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인자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예요, 30대. 가장 막 그냥 막 이게 피가 끓어오르는 나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말씀이 많아.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왜 화가 나느냐?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의 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일반 백성들이야 자기 살기 바쁘니까 언제 율법을 공부를 하고 모르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라. 육신적으로만 알아.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속에는 썩어질 것.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썩을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걸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 기독교가.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속을 본단 말이에요. 내 속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두발 검사를 자주 했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는 빡빡머리, 고등학교 때는 스포츠머리라고 하나 그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 검사를 자주 해. 머리가 조금 길면 선생님이 바리깡 있잖아요. 이거 손으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바로 그냥 밀어버려. 예쁘게 미는 게 아니라 이 머리 한가운데를 밀어버려. 예, 그렇게. 막 그래요. 언제 머리 검사를 할지 몰라. 그때 겪어보니까 항상 월요일 날 운동장에 모여서 그 전교생들이 다 조회하는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이 타켓이야.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머리를 정리하고 오면 되지. 깎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응? 그것도 모르고 머리 기르고 와가지고 야 오늘 검사하냐? 머리 검사하냐? 벌벌 떨고 있다가 머리 검사하면 도망칠 때 찾고 그냥 막 선생님은 쫓아가. 옛날에 그걸 재밌다고 표현하면 뭐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점심시간 때인가 있는데 애들이요 한 수십 명인가 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 쟤들이 왜 갑자기 달리기 연습을 하나? 뒤에 물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고에서 오신 물리 선생님인데
여고에 있다가 남학교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거슬리는 게 많어. 남자애들이. 막 머리가 그냥 막, 그러니까 바리깡을 들고 그 물리 선생님이 쫓아다니는 거야. 애들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긴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충만하고, 이걸 안다면,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나를 못 더럽혀요. 바르게 살아야 돼. 간단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종교 좀 안 밝혔으면 좋겠어. 차라리.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그게 나와요.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내가 알아요.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심지어는 그 전에 신문에 그 사람 소개하면서 기독교인데 신앙이 좋고 신앙이 독실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문. 딱 보니까 네가 신앙이 독실해.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간신같이 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어떻게 그럴듯하게. 왜 사람들이 신앙이 독실하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일단은 그 정도 되면은 장로가 됐겠지. 여기다 장로 교회 빠지 달고 양복 쫙 입고 성경책 딱 끼고 교회에서는 인자한 미소로 웃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돈도 좀 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최고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어?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려.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돼. 그래야 내 길이 열려. 그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만 번지를 하지 속에는요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하단 말이야.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의 보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네가 떠들어대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권세를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자 28절 본문 보세요. 28절 29절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그랬어요. 29절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말은 그렇다지 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네? 쉽게 얘기하지. 대답은 쉽지. 네? 그리고 어떻다고요? 안 해. 왜 안 해? 네가 뭔데? 이 맏아들이 문제예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둘째 아들 놈은 아버지가 얘기하자마자 무조건 싫대. 싫어. 근데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31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누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들였느냐? 그 얘기죠.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맏아들 둘째 아들은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장자야 장자. 말로는 그런 종교적이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안 해. 그냥 살아 내 맘대로. 그죠? 이 비유가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맏아들에 대한 비유를 또 한 군데서 하셨어요.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거기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맏아들이 나오는데 우리 탕자 비유는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다가 둘째 아들이 재산 말아먹은 놈이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올 때 문 밖에 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죠? 손잡고 반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잔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잔치를 했어요. 잔치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은 자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지금 기쁘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같은 누가복음 15장 4절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잃은 자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해요. 근데 뭐라고요? 맏아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 속에. 맏아들은 일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라고요? 늘 아버지를 향한 원망, 아버지를 향한 불평이 이 맏아들에게 있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갖는 그 즐거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잔치한다 소리를 듣고요. 맏아들이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맏아들이 막 화를 내니까 잔치하다마고 나와서 맏아들을 지금 집으로 다 끌어들이는 장면이요. 근데 29절 맏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원망하는 거죠.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신나요. 근데 잔치에 지금 이 맏아들이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찬물을 껴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아들. 그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마귀 자식들 내버려두면 썩어서 죽어서 멸망의 불 속에서 고통당할 받기 그런 인생들을 살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성묘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잔을 돌리고 우리 조상들은 잘 있겠지 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니까 우리 조상들은 설마 좋은 데 있겠지. 그건 그 착각이지. 모든 인생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걸 벗어날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권세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예수 권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엄청난 비를 경험했잖아요. 지금 저쪽 대만 쪽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났잖아요. 가장 무서운 비가 무슨 비인 줄 아세요? 머물러 있는 비예요. 지나가는 비가 아니잖아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여기 예수님, 저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살면서 그래도 나는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제 무슨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련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당신의 자식은, 자기는 망한다 손치더라도 내 자식을, 내 후손을 저주 가운데 둘 수 있겠느냐 말이야.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이 붙잡혀가지고 맥없이 죽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권세야. 그게 뭐의 권세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빼앗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려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40대를 중심으로 뉴스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40대 가장 힘들대요. 왜 40대가 힘들을까? 내가 40대 같으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40대가 힘들대요. 그래서 40대 사망률 1위가 그전에는 암이었대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4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내 목숨 내가 확 끊어버리지 뭐. 그리고 죽어요. 그래, 그거까지는 인정해.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을 수 있지. 여기 목숨을 잃을 권세가 있지. 근데 무슨 권세가 없어요? 다시 얻을 권세는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종들, 로마 사람들의 그 집행하에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권세도 있고요. 무덤에서 살아날 권세도 있어요. 그 권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어쩌어쩌 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구하려고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비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그런 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권세 믿고 담대하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